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첫째로 큰 일을 하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본문 안에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큰 일을 하셨다. 8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런 말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뜻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라고 성경에 그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두메가 어디고 또 시돈이 어디고 두로가 어디고 그걸 좀 보면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지금 들어가셔서 그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왔느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은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그 다음 두로와 시돈, 가멜산 아시죠? 우리나라 포항에 토끼 꼬리 같은 일이 있듯이 지중해에 그런 꼬리같이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멜산이 그 위에 우리 성경 이 뒤에 보시면요,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 구약 시대 팔레스타인, 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막 이런 그 지도가 있죠.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 거기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 뒷면에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뒷면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로 신약시대 팔레스틴 써진 데 있죠. 거기 보면 유대라고 나오죠.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보이죠. 갈릴리는 어디에? 저 위에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왔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또 이두메 이름은 찾아보세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편이 염해 사해바다에서 갈릴리 가운데 요단강이죠. 거기에 건너편이니까 이 베레라라고 써 있는 그 지역에서도 왔고, 또 이 대라고 나오죠. 이 지중해인데 거기 맨 위에 보면 두로, 시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서도 왔다 이거예요. 갈릴리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모여들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리들이 왔는데 지금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그러지. 큰 일. 자,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나의 신앙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검증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보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땅의 걸 찾아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위의 것을 찾아보면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 소망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있으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끝까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게 된다 이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이끌어주고 있느냐? 소망이 믿음을 이끌어줘요. 근데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냐?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주고, 소망이 믿음을 이끌어주네요. 소망은 믿음을 이끌어주고, 또 믿음은 이 소망을 계속적으로 이 소망을 향해서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야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근데 피크르하고 시끄러져 버려요. 이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막 뭔가 믿음이 된다, 믿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땅에 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통일교가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볼 때 너무 실망스럽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었냐 이거죠. 통일교 문선명 씨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를 못을 땅땅 박을 때 거기서 멋있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냐 불어가지고 막 다 날려버리고 막 그러면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왜 죄인들의 손에서 죽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통일교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왔어요. 목적이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죽으라고 보내셔서 왔어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인격적인 그 심정. 그러나 당신이 왜 왔느냐를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도를 수정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라고 보내서 왔는데 주변에 볼 때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죄를 짓고도 막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 죄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죽으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살기 위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나다. 잡아가라 이거죠. 그들이 막 나자빠졌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웬만하면 도망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보내심을 당신 자신이 뭐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죽으러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을 때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신 일이 성공적인 거죠. 하는 목적지를 다 왔으면 야, 다 왔다. 최고의 목적지를 와서 편히 쉼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분명한 하루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따라서 쭉 다 했으면 야 오늘 다 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요령을 피우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요 평안하려면 내가 할 짓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힘들지라도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아니다. 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지만은 정말 너무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은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했으면 야 오늘 대박이야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공허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 왜? 남편이 속을 썩여? 자식이 속을 썩여? 아니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해. 나같이 해본 것 같은 사람은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본질이 각각 다른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식물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게 비밀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공허하고 허하다 허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더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요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핍박이 강했는데요 나무 토막을 썰듯이 썰고 껍질을 벗기듯이 사람 가죽을 비끼고 돌로 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너 안 죽일 테니까 너 이렇게 하라 부인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순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성경 보세요. 톱으로 썰었나 안 썰었나? 히브리서 11장 성경은 다 아신 내용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11장 다 찾으세요.
3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굿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이걸 다 감당했다. 인간이 나무 토막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나무 토막 자르듯이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가지가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거죠. 모른 척하지 않았다 이거죠. 감당했다 이거.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걸머지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이 있잖아요. 인생에 3생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과 일생과 영생. 태생은 어머니 태 속에서 280일 동안에 있을 때를 말하고, 일생은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우리가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태생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어린 나이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부정하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내가 영생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나는 가기 싫어 안 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태생에서 일생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맞이하듯이 영생이란 건 우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맞이합니다. 이 땅에 궁궐이 있듯이 바로 내 영생에서 천국이 있고, 이 땅에 감옥과 같은 세상이 있듯이 바로 영생의 나라에서는 지옥과 같은 지옥이 있다 이거죠. 지옥이.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적인 삶이다 이거죠. 나그네적인 삶. 근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고 여러 가지 쪼들리고 하더라도 편리한 없고 힘든 건 있지만은 이게 행복이다 불행이다 거기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우면 쉬어가듯이 쭉 하면서 주님 생각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이 십자가 저주하며 죽을 때 얼마나 절규하셨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영광으로 나타나서 부활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길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그 결과가 우리가 받을 결과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모르면은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 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얻어진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린 것이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종교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죠. 불교나 유교나 세상 마음의 교나 아마 다 똑같다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감히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지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영원토록 그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큰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해서 죽을 자를 살리는 거 의사가 살립니까? 못 살리죠. 그러면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병 고친 것도 별것 아니야. 병원에서 다 해버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학을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의사도 못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지 당신이 왜 살리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1절에 요한복음 20장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23절에서 너희가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 죄든지 살리면 그대로 살리라 그랬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누 죄든지 살리면 살아난다 이거죠.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살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22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라고 전해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다 이거죠. 살고 죽는 건 네가 입을 여느냐 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상 명령을 내리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세상 군왕인들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큰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늘 제목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본문에서 가르쳐준 큰 일을 행하셨다. 그걸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도 큰 일을 하게 된다. 가장 큰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큰 일이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해결합니까? 의학자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정말 달란트가 그 다양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이걸래? 주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큰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고쳐주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만이 했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구약시대 때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셨잖아요. 그러하시더니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게 행하시게 하셨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2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서 병 고치게 하셨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행하시게, 아들에게 행하시게 하시고, 아들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게 만드시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이제는 믿는 자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는 병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병 고칠 수 있다. 그 병 고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하나요?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닌데요.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병을 고치고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백 믿고 약속 믿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실컷 일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뭐 뒤처리 다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담력이 있어요. 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믿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하려면 한두 곳도 없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매를 맞고 연약한 질병을 짊어지셔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확신 있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병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귀신들도 무서워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늘 제목,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 세 번째가 귀신들도 무서워서 부르짖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보고 귀신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비웃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집 교회 삼각형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도 떨어지고 내가 친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지금 생각 꼬맹이죠. 꼬맹이가 그 새벽기도 나오죠. 새벽기도 하더라도 이거 예배 시간 최애 조금해야 1시간 전에 아니면 2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 듣고 또 제일 늦게 다 단서 가고 난 뒤에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기려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 보면 기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다른 신방 말고 환자 신방할 때 있었어요. 근데 꼭 저를 데리고 다녀요.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모님 신유 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홍군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가자고. 어디요? 그랬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거 보니까 장기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불러요. 막 찬송 부르는데 그때 장로님들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같이 막 기도하는데 그 어리숙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막 귀신을 쫓고 막 또 물러가라 떠나라 하는데 느닷없이 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서 완전히 제 가짜 장로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고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꼬맹인데 난 야빠야 할 거 아니에요. 장로는 어른이잖아요. 그래 어른이 더 무섭지 왜 내가 더 무섭습니까? 왜 더 무섭냐 이거예요. 지금 영과 영끼리 대하는 거예요. 영과 영끼리. 지금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 계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은요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볼 줄 알아요. 오죽하면 무수하지도 않는 신앙이 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병자 기도해 보면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귀신 쫓아보면 더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난 그 사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요사이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이상한 사람이고 교회 가서 이런 일 운동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분별해요. 진짜 교회라고 그래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엉뚱할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들었고 그냥 문 열고는 머리에서 다 메모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나오지도 않아요. 해킹됐어요. 누구한테 해킹됐어요? 잘하시네요. 마귀한테 해킹됐어요. 다 해킹돼 가지고 다 메모리가 지워져 버렸어요. 심각한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야 한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그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위기가 나타나면 위기가 상황이 우리가 오면요. 침착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인도를 받고 또 가르친 말씀대로 나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닥쳐왔다. 하늘이 놀놀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허겁지겁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담력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들이 있으면요 더 맑은 계시의 정신 속에서 침착하게 정리가 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서. 불이야 그러면요 불이야 그러면 막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전매길로 보니까 백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데리고 죽는 거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막 목사님 불났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50평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운데 막아놓고 여기는 그 방들을 놓고 여기는 교육관, 아니 여기는 예배당, 그 밑에는 방 앞에는 교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변이 앞에는 양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가운데 스티로폼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카텐을 쳐놓고 찬송가 이 창호지 있잖아요. 문종이 그게 전지 한 200장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매직으로 써가지고 찬송가 기도 어린이집 찬송가를 해놓고
그런데 목사님 불났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요, 토요일 날이에요. 가르치는데 막 맨발로 뛰어 가서 봤더니 불이 호를 타는데 거기에 카텐이 뚜루룩 아주 툭 떨어졌어요. 이제 목회 다 끝났구나 생각이 나면서 침착해지면서 이 찬송가 200여 장이 다 타고 이 대가 이 나무로 된대요. 그걸 먼저 불씨를 내다 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딱 집어가지고 두 손에 집어가지고 밖으로 지하에서요 밖으로 내놓았어요. 뜨거운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다 익어버렸어요. 다 익어가지고 워낙 익으니까요 물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 집을 딱 차단기 내리고 막 지하실이니까 이 연기가 안 나가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차분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일을 되더라 이거죠. 교통사고 났을 때도요, 이 전주를 가는데 안성 톨게이트 한 4km 전에 거기서 그날 저녁에 초래하고 신방하고 학교 강의하고 신학대학 강의하고 이제 가는데 끄뻑끄뻑 졸아서 야 누구 뭐 신문 날 일 있나, 목사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 났다고 그런 신문 날 일 있냐 해서 그 기흥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또 갔어요. 그 졸려요. 그래서 끄뻑끄뻑 하다가 쭉 갔는데 느닷없이 이제 조니까 이대로 가면 더 사고 나니까 좀 속도를 내야겠다 해서 속도를 내는데 뭐가 부두두두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부두두 소리 나 했더니 콘크리트 벽 있잖아요 중간, 거기로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이게 사고구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찌익 가면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어요. 그런데 1차선에서 2차선 통과, 3차선 통과, 4차선 통과해서 유턴을 해서 지금 대전 쪽으로 가는데 서울 쪽으로 완전히 유턴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간대에서 한 바퀴 돌아가서 유턴해서 이제 벽에 딱 붙었어요. 주여 하고 이제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봤다 했으면 여보세요. 예,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예, 정신 차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리 나와 보세요. 이제 벽에 옹벽에 이제 다섯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나오래요. 나왔더니요, 당신은 정말 신이 도왔다고. 그 사람 봤잖아요. 여기는 1차선에서 2차선 통과했을 때 안 쳤어요. 3차선 통과했어도 안 부딪혔어요. 4차선에서 아무 이상 없이 나왔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중간 옹벽인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바퀴 자국이 있잖아요 종종. 왜 그런 거였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그 3일 후에 뉴스를 봤는데요, 나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는데 유턴을 딱 하는데 2차선 땅 때리니까 또 3차선으로 갔다가 빵 때렸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 해서 걸레가 되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막. 그래 한 40-50m 되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40-50m에서 70m 그 사이에, 근데 한 차선만 피했다고 몰라요. 2차선, 3차선, 4차선, 이건 공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이사이 피해 나온 거예요. 내가 딱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맑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 만약 그때 죽었다면 여러분 못 보는데.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엔진 켜보니까 또 이상이 없어요. 앞에는 다 반반 달아났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여기에 공급사 맡기고 전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데요.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풍이 들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여기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많이 나타내지 말라. 경고. 왜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전하라 하시려는지. 근데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시지 사람으로서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사야 예언,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이 있는데 시간 없어서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에게도 나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갈 길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만큼 주님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병을 고치셨고 3대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제2의 공생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지금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